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신병동 있는 한 환자가 열심히 책을 읽는 것을 이제 지나가다가 의사분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기특해서 도대체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 물었더니만 환자가 대답하기를 의사 선생님, 이 책은 너무 나열식이고 읽기가 지루하고 구성도 엉망이고 더더군다나 등장인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뭔 책인가 이렇게 보니까 전화번호부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한 번쯤 경험했을 텐데요. 신약성경 1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성경 좀 읽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또 구약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신약성경 1장을 딱 펴가지고 막 읽는데 보니까 낳고 또 낳고 이 성경이 산부인과 책이구나 하고는 더 이상 읽지 않았대요. 오늘 본문 내용인 역대상도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계속 족보 이야기입니다. 인물이 얼마 정도 나와요? 600명 정도 나와요. 1장에서 9장까지 다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굳이 이 시간 찾을 필요 없어요. 다 저도 보고 하는 얘기니까. 긴가 아닌가. 나중에 궁금하시면 정말 예배 끝나고 와서 읽어보세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름 또 낯설기도 하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거 읽는다고 그게 큰 은혜가 되겠어요. 대부분이 지루해가지고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6대의 손으로 46명의 이름이 계속되다가 중간에 딱 하나 끼어 있는 한 사람이 딱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나열식으로 이름을 쭉 부르다가 갑자기 야베스 이름이 나오면서 이 사람은 귀중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왜 야베스가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유명세를 타는 이름이 됐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다 같이 야베스의 기도, The Prayer of Jabez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이 소개되면서부터 여러분 발행이 될 때에 미국에서 500만 부 이상이 팔려 히트를 쳤어요.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종교 서적이 일반 서적을 뛰어넘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책이 여러분 대단한 선풍을 일으켰는지 일반 서적을 뛰어넘어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는 책이 됐어요. 저자인 윌킨스 목사님 지금도요 30년 이상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여러분 가정의 인생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늘성 가족들의 삶이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베스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성경에 딱 오늘 본문에 한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왜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은 이름이 이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유명세가 되어졌느냐,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졌느냐? 자, 9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마 야베스를 낳을 때의 어머니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도 좀 좋은 이름을 지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 볼 때마다 한번 옆 사람 하면서 어휴 고통, 어휴 수고. 그냥 그 아들 이 야베스만 보면 고통이 생각나는 거예요. 수고가 생각나요. 그래서 이름을 내가 수고해서 낳았다. 너 야베스다, 야베스다, 야베스. 이게 이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미스터 페인, 영어로 페인, 고통이지요.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왕따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요즘 드라마에 보니까 뭐 있어요? 인물 중에 하나가 사장 이름이 고물상이더라고. 엄청난 부자인데 이름이 물상인데 성이 고씨가 돼가지고 고물상이랴. 이름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베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야베스가 평생 정말 고통을 당하며 삶을 살았을까? 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C.S. 루이스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다 같이 라는 질문을 하지 말아라. 이 저자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가라고 질문하지 말래요. 이 저자는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때는 우리에게 고통이 환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 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욥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걸 하나님이 허락했죠. 그리고 욥이 후에 고통과 고난을 잘 견디었을 때에 갑절의 복을 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욥의 고난을, 욥의 고통을 허락해 줘요. 오늘 바로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욥과 같이 받아들이면 반드시 후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수고 고통이라는 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어요. 그리고 이 고난과 환경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 환난을, 이 고통을, 이 수고를 오늘 야베스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록 짧은 한 문장 야베스의 기도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야베스를 이제는 수고 고통의 사람 야베스가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라 믿습니까? 그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이처럼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도 올 한 해는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운명이 좀 멋지게 바뀌어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 우리 모두 야베스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을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야베스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기에 이렇게 귀중하고 존귀한 자로 그의 삶이 바뀌었는가? 첫째, 네 가지 기도가 있었는데 첫째는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자,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건 개역개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그러나 이 개역개정 이전에 번역된 성경을 우리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복에 복을 더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작은 복에서부터 큰 복에 이르는 축복을 뜻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여 큰 것에까지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한다는 것은 두 번째, 육신의 복에서부터 신령한 복에까지 이르는 축복을 말합니다. 올 한 해의 건강의 축복에서 영혼의 축복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에서 신령한 축복까지 이르기 원합니다. 땅에 있는 축복에서부터 하늘의 축복까지 받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대적인 이어가는 축복을 말하는데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과 손주, 손녀,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함께 봄의 확신을 갖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천대까지 후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건강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건강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 재물이 부족하신 분 있습니까? 재물을 구하세요. 직장 구하는 분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업이 힘드신 분 있습니까?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무거운 수고로운 짐이 있습니까? 벗어나게,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벗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설령 혹이나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게 하시고 더 선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 올 한 해 동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면 복에 복을 더하여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나의 지경을 뭐예요? 넓혀 주옵소서. 오늘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다 같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기도는요, 내 삶의 영향력을 더 확대해 달라는 거예요. 지경이란 또 지역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지경을 더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는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야베스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이제 내 선한 영향력이 직장에서 마을에서 한국에서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더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회사에서 승진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올 연말에 가서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혹여나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이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것은 구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first예요.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 거예요. 저도요 늘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지만도 항상 저희 가족 기도는 제일 앞에 올까요? 끝에 갈까요? 제가 제 딸들이나 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앞에 놓고 기도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요, 내가 저 기도하는 거 못하고 끝낼 적이 있어요. 그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우선이에요, 우선.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구하지 말라. No, 전혀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하세요. 먹는 거 구하세요. 입을 거 구하세요. 사업 안 되면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안 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승진 위하여 기도하세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중3, 고3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2 그리고 대입 진학에만 잘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꼭 그냥 겨울 돼가지고 그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꾸준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거예요. 잠깐 왔다가 금방 지나갈 수 있어요. 기왕에 우리 예수 믿고 산다면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더욱 멋지게 바꾸어 주셔서 정말 주를 위한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였어요.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내게 주신 그 복을 내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안 될 때에 막혔을 때에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형통하게 해 주셨어요. 잘되게 해 주셨어요. 번성하게 해 주었어요. 지경을 넓혀 줬어요. 내 직위를 높여 주셨어요. 잘 나갑니다.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다 같이 옆 사람 보면서 이제는 됐습니다 그래봐.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래봐. 누구 도움 없어도 하나님 도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함이 들어왔습니다. 거만함이 들어왔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돼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오늘 살지 않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지혜, 주가 주시는 능력, 주가 주시는 건강으로 오늘도 이 하루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89편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도울 힘이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알았기에 하나님이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데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피합니다. 기도의 손이 떨어질 때에 그 일이 일어나요. 아론과 우리 그것을 보고서 양옆에서 받쳐 함께 기도하니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에 계속 우리는 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올 한해에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직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마지막 드린 네 번째 기도는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성숙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이제 기도대로 축복 주실 것을 믿어요. 확신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잘 되고 성공하게 되어지면 믿는 이들에게 오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 하나님이 또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는 뭐예요? 근심이 와요. 환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마음이 둘로 갈리어져요. 근심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고민이 오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정하고 나면 더 이상 갈등이 있어 없어요? 또 고민할 이유 있어 없어요? 없지요. 마음이 하나면요 절대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명예 권력을 붙잡을까? 고민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까? 양다리를 걸쳐놔요. 하나님께 다리 하나 걸쳐놓고 또 하나는 세상에 다리를 걸쳐놓고 고민이 되어지고 이걸 어쩌고로 옮겨야 될까 고민과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는요 이러한 곳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를 하나 들면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오늘 범죄, 간음의 죄를 범죄하기까지는 다윗은 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따라
결단을 내리고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기가 너무너무 이뻐요. 다윗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큰 번영을 이루어요.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성공한 왕. 근데 이제 다윗이 그때에 이제 뭐예요?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와요. 그래서 부하들 시켜놓고는 전쟁에 뭐라고 본인은 안 나가요. 그리고 궁궐에 이렇게 거닐다가 저기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궁궐로 끌어들이지요. 가늠하지요. 근데 덜컥 이 여자가 뭐하고 만해? 임신하고 만해. 이걸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있는 자를 끌어들여가 가지고 야 내가 너 휴가 줄 테니까 하룻밤 보내? 그러려고 했더니만 우리아는 또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나는 그런 일 절대 못합니다.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겠는데 나는 어찌 편해가지고 내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 그런 거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하다가 신하를 시켜가지고 야야야야 그 우리아 전쟁에 제일 앞장서 싸우게 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죽어요.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어떤 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공했을 때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는 됐다. 여러분 이때의 시험이 와요. 이때의 유혹이 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했지요. 시험에 들지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유혹 이겨내야 돼요. 장관, 국회의원 되었을 때, 도지사, 군수, 시장 되었을 때에, 뇌물의 유혹이 왔을 때에 이겨내야 합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유혹에서 이겨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유혹에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유혹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목사들이 언제 여러분들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줄 압니까? 교회가 가장 잘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목사들이 교만하여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거의 여러분 타락하지 않습니다. 언제 타락하느냐? 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그때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철저하게 이겨내야 합니다. 물질의 유혹 이겨내야 합니다. 명예의 유혹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베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을 때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도 없게 해주시고 잘 되어질 때 하나님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 드렸더니까 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자 10절 마지막 절 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뭐 했어요?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의 새해가 오늘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에게 이 2023년의 새해를 선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 새해를 주심을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과거에 붙잡히지 마시고 고통의 자녀로 나온 야베스와 같이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야베스처럼 기도를 여러분과 저도 펼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일벌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감사 예배를 드리며 드렸던 새해 소원 기도문 이것을 제가 들고 올라왔어요.
기억나지요? 끄떡끄떡하지 않는 분은 뭐예요? 안 내서 그래요? 여러분들 새해 소원 기도문 냈잖아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거 1년 365일 계속 기도하세요. 2022년 12월 31일 날 기도 제목 딱 그냥 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No!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 2023년 올해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야베스와 같이 기도했더니, 소원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간증하는 우리 온 하늘성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